교회가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면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함을 통해서 교제가 일어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도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많지만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훌륭한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 부흥회로 가고, 사랑을 많이 하면 운동회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회와 운동회는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교회에 같이 있는데, 이게 교회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을 갖고 서로 무관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좀 더 사랑을 많이 하고 살 수 없을까?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라는 힘이 장사인 신이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괴물이 앞에 딱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으니까 헤라클레스가 요놈 봐라 하면서 방망이로 툭 쳤어요. 방망이로 툭 치니까 이놈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놈 봐라, 커지네, 까부네 하면서 이 헤라클레스가 더 많이 방망이로 치니까 애가 막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져.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많이 커져가지고 이제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지혜의 여신 아테네가 나타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헤라클레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이라는 괴물인데 이 다툼이라는 것은 자꾸 두드러 팰수록 더 커진다. 그러니까 다툼이 올 때는 그냥 지나가고 대화하고 그래야지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아테네 여신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을 피할 수가 없고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다툼을 이겨내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오늘 사도 바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에베소서를 6장까지 되어 있는 에베소서를 둘로 나누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믿음의 원리, 우리가 뭘 믿느냐 하는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믿음의 실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한가운데 4장 1절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그냥 그러므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전체를 받아서 뒤에 있는 내용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접속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 앞에 있는 내용을 그동안에 설교했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1장, 에베소 1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이게 1장입니다. 이 1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으로 가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자, 3장으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어떤 우리 결과가 왔느냐, 그분의 죽으심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세 가지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되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가르쳤는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싶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4장 이하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하는데, 가장 4장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믿는 사람의 일치, 믿는 사람의 연합, 믿는 사람이 하나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란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믿는 공동체의 의식과 공동체로 사는 법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다 같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오늘 말씀 같이 볼까요?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여기 1000명이 모였습니다. 사무예배 보통 한 1200명에서 1400명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1200명에서 1400 많이 모이면,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각자 지역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뭐 관점도 다르고 기도 다르고 남녀노소 전부 다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 이게 하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하나 되게 만드신다. 그분이 하나 되게 만든다. 우리는 노력할 뿐이지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썼죠. 그분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힘써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고양이하고 개를 보면 고양이, 개가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싸우는가 보면 생활 패턴이 달라요. 이 개는 주인이 오고 기쁨이 있을 때는 꼬리를 흔들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꼬리를 흔들어. 근데 고양이는 기분이 나쁠 때 꼬리를 흔들어.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아니, 나처럼 안 하고 왜 너처럼 하냐.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 늘 고양이는 고양이 입장에서 개를 보고 개는 개 입장에서 고양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고양이와 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남을 볼 때 남을 내 방식으로 이해한다. 내 스타일로, 내 생각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본성이 뭐냐면 자아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 자기의 자기중심주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 마음에 있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주의예요.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나중심으로 생각하는 거기에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나를 성령께서 부수시고 깨뜨려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화해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마술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유비를 몇 가지를 보면 성령님은 우선 어머니세요. 자,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어머니가 낳으시고 길렀잖아요. 형제들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도 어머니가 오면 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스럽게 살죠. 서로 다투면 얘들아 제발 좀 싸우지 말아라. 이 엄마가 죽을 지경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싸움을 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은 영적인 모성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누구나 다 모든 신자들이 자녀들이죠. 모든 신자들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부자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는 서로 헝클어졌지만 어머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형제가,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은 또 하나 어떤 거죠? 불로 나타난다. 불이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이 불이 성령이라는 게 아니라 성령은 불과 같다. 불로 비유하는 거죠. 그럼 불의 어떤 요소예요? 불은 태우잖아요. 불은 태우고 정화시킨다. 그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찌꺼기들, 죄들, 이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찌꺼기를 다 태워버린다. 그럼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을, 그분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서로 멀리 지내던 거를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태워버리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 회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상태가 되나? 중세기의 성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썼어요.
나는 불길에 휩싸였네. 나는 불탔네. 내 모든 존재에 불에 타고 있었네. 그분이 갑자기 거기 계셨네. 말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와 하나가 되고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와 연합하셨네. 섞이지 않는 채 내 속에 잠기셨네. 불이 철로 나를 녹이듯이 빛이 크리스톨로 나를 녹이듯이 그분은 나를 온통 불로 만드셨네. 이 시리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매우 신비주의적인 영성가인데 이 사람이 하늘의 불을 바꿔 쓴 시인데요, 이 불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때 이게 사람이 사랑스러우냐? 성령이 임하면 사람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사람에 대한 미움도 좀 사라지고 좀 갈등도 좀 줄어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찌꺼기가 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좋아진다. 이 사람과 좋아지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죄악성들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다. 세 번째로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요한복음 볼까요? 요한복음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이란 말이죠. 이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크레토스. 이 파라는 옆에서 크레토스 말하는 사람, 옆에서 소근소근 말해주는 사람, 이게 보혜사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옆에서 뭐 다른 사람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가 있냐? 그 사람도 형편이 있겠지. 네가 이해해. 너무 이렇게 화를 내지 말고 하면서 마치 부모처럼 우리 옆에서 성령님이 소근소근 말해주는 거야. 막 분노심과 억울함과 답답함이 있을 때는 뭐 그렇게 상할 거 있냐? 네가 좀 진정하고 기도 좀 더 해봐 하고서 이렇게 우리 속에 소근소근 이야기해 주는 분이 계신다. 그 이야기해 주시는 분을 보혜사, 그분이 상담자 혹은 위로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여러 가지 역할로 볼 때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머니처럼 녹여주시고 불처럼 태워주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처럼 옆에서 소근거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잘못 지낼 수가 없게 된다 이 말이죠. 그 성령이 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좋아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끼리 하나 되게 하시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 거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는 거냐?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말씀 봅니다. 자, 거기 성경을 볼까요? 5절, 4절 시작.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님. 자, 4절, 5절,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7가지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자, 몸이 하나고 성령님이 하나고 부르심이 하나예요. 자, 5절로 가봅시다. 주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예요. 6절로 갑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가. 이게 다 7가지란 말이에요.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믿는 형제들이 서로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7가지나 애증을 대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지만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까요? 무엇이 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요즘 가끔 정치권에서 뭐 당들이 이 당으로 합치고 저 당으로 합치고 그 이합집산에서 선거 앞두고 자기들에게 뭐 표가 올까 해가지고 이래 합치고 저래 합치는 거잖아요. 이건 진정한 의미의 연합이 아니죠. 이기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그리스도가 한 분이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한 분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 5절 다시 보면 그분은 주님이시고 또 믿음이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는 사실 믿습니까? 믿음의 칼날은 다양해요. 믿음의 칼날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보수적이에요. 어떤 분은 진보적이에요. 또 어떤 분은 굉장히 신비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개혁적일 수 있어요. 다양한 믿음이 있어요. 다양한 믿음이 있지만 색깔은 좀 다양하지만 결국 믿음이라는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본질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거의 성공의 신자가 될 확률이 90%예요.
왜냐하면 영국은 성공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덴마크나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루터 교회를 다녔을 가능성이 90%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불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를 믿기를 원했다면 여러분은 거의 카톨릭 신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카톨릭 교회가 많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장로교인 될 수 있는 확률보다 침례교인 되는 확률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침례교인은 8천만이에요. 장로교인은 300만 밖에 안 돼요. 미국 다 해봐야 장로교인은 300만 밖에 되잖아요. 한국에만 장로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장로교가 좋고 나쁘고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는 장로교의 전통을 받아서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장로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럼 장로교만 전부냐? 그건 아니에요. 영국에 가면 장로교 별로 없어요. 그렇죠? 다른 교회가,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의 기독교가 많은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콥틱 교회라는 게 있는데 콥틱 교회는 전혀 다른 기독교예요. 우리와 예배 양식도 다르고 설교도 달라요. 근데 십자가를 의지하고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기독교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류의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딱 하나가 있고 교파가 많은 거죠. 영어로 말하면 many sect, one church. 교회가 많은 게 아니고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성공회,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이건 교단이죠. 교단이죠. 그 교단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라는 거죠. 다 같이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장로교의 전통에 충실하고 장로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성공의 사람은 성공의 대로, 침례교 사람은 침례교대로, 루터파 교인들은 루터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로교만 교회다, 아마 기장만 교회다, 예장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못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 다른 교회도 소중히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지금 세례를 줄 때 물을 찍어서 머리다가 바르는 약식 세례죠. 약식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에서는 여기 침례탕이 있어요. 뒤에가. 그래서 목욕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완전히 담그고 침례를 받죠. 자, 어떤 것이 더 유효한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요단강에서는 침례를 받았죠. 물속에 완전히 잠겼으니까. 그러나 모두가 요단강은 아니잖아요. 강이 없는 나라도 많잖아요. 근데 강이 없는 나라에서는 어떻게 세례를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이 없는 나라, 물이 없는 나라에서는 머리에다가 이렇게 죽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한 것이죠. 교회사에서 발전한 거죠. 그럼 어떤 게 더 유효한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같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건 어떤 세례 의식이든지 동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의 다양성이 세례의 유효성을 대신하지 않죠.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세례를 받은 거죠. 결국 우리가 속한 모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되 남의 교회도 인정하는, 자기 교단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되 다른 교파의 사람들도 이단이 아는 한 그들을 존경하고 같이 해야 한국 교회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장이다 예장이다 이런 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가 될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는 너무 분열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뭐 1953년에 기장 예장 분립됐잖아요. 그 뒤에 예장은 얼마나 많이 분열됐는지 지금 200개가 넘어요. 예장만 200개가 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교회 뭐 연합기관에 뭐 한기총회니 한교회, NCC 나눠졌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어떤 변명도 어떤 정당성도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 하나 되는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모든 교파가 하나 되고 남북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세계의 교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원리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알 것은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일치에 대한 교훈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데 성경 보겠습니다. 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2절로 오면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5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로 겸손,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네 번째 용납, 3절로 가면 평안.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기독교 신자든지 간에 형제와 자매다 하는 인식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라. 왜 사도 바울은 겸손을 제일 중요한 일치의 원리로 삼았을까? 우리가 일치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속에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중심주의, 교만이죠. 뭐 교만, 남을 좀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교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일치를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일치하기를 원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겸손해야 된다. 옛날에 수도원에서 두 수도자가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요. 싸운 적이 없어가지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한번 싸워보자. 다른 사람은 싸우는데 왜 우리가 못 싸우냐, 한번 싸워보자. 어떻게 싸울 건데? 했더니 여기 책 한 권 갖다 놓고 이거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자. 네가 우기면 나도 우기겠다. 한번 싸워보자 해가지고 싸움을 노력했대요. 그래서 책을 갖다 놓고 한 수도자가 이거 내 거야? 내 건데 왜 만져? 이거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한참 바라보더니 그래 네 거야, 맞아, 가져가 했다는 거예요. 왜 싸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움이 되는가 하면 그게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게 아니고 내 거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결국 자기중심성, 자기 욕심,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모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를 조금 더 높이 여기고 다른 교단을 더 높이 여기고 또 다른 신자들을 더 훌륭하게 보고 나를 낮추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서로 연합이 된다는 거죠. 연합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온유하고 그랬죠. 온유. 왜 온유해야만 일치가 이루어지나? 이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이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왜 서로 싸우는가 했더니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을 조금 더 나가면 서로의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이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봐주는 거, 이게 온유한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옛날에 간디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간디라는 사람은 인도 사람이잖아요. 인도의 훌륭한 스승인데 이 사람이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싸울 때 한참 활동했다 그래요.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은 파키스탄으로 가고 힌두교 믿는 사람 인도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는 이 두 종교가 서로 싸우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간디에게 힌두교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간디 선생님 죽을 지경입니다. 이슬람교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형편없는지,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 잡아다가 죽인 거 아시죠?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 거 아시죠? 나는 이 땅에 이슬람교 사람이 한 놈도 남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이렇게 막 거품을 품으면서 소리 지르니까 간디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시냐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그런데 당신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법을 내가 말해도 되겠느냐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이슬람교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다면 거기 가서 그 이슬람교 교인 가운데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있으면 그 고아한 사람을 데려다가 당신이 키운다면 얼마나 멋진 복수가 되겠습니까? 그 당신이 죽인 이슬람 사람의 아기를 데려다가 키운다면 당신은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건데 왜 그렇게 다투려고 하냐?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는 늘 조심할 것은 다투는 겁니다. 이 다투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이죠. 상대방이 나를 비난할 때 내가 안 그렇다는 주장을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말 중에 일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교훈으로 들으면 들으지 이걸 가지고 다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국교회는 교회끼리 다투면 안 돼요. 지금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 교단도 2만 명이 줄었어요. 인구가. 예수 믿는 사람. 왜 이렇게 줄으냐? 교회들이 다투니까. 아무리 전도는 뭐예요? 다투니까. 그래서 절대 우리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래서 늘 교회들은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손해보는 게 이기는 거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걸 이기려고 막 다투면 이기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어떤 억울한 말을 들었거나 또 사실이 아닌 말을 들었거나 사실이더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 될 일이지, 이걸 막 그렇지 않다고 한번 해볼 거야? 내가 지금 참고 있으니까 사람을 뭘로 하는 거야? 해가지고 저쪽에 냉각탑 뒤에 가가지고 으쓱한 데 가가지고 너 한번 죽어볼래? 싸우면, 아니 싸운다고 해결돼요? 해결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왜 싸우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굉장히 서로 인내하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요. 성경 봅시다.
성경 보니까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저는 마지막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의 사람들에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에게 길게 참고 다른 사람에게는 못 참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시인 박노해가 쓴 이 시를 참 좋아하는데, 이 박노해라는 사람이 쓴 시 평화 나누기, 이 시를 매우 좋아하고 많이 묵상을 해요. 한번 볼까요?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에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자기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나눔의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생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이게 평화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평화라. 이 재미있는 구절, 좋은 구절은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도록,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이 내 안에 살지 않도록 하는 것. 앞에 부분으로 가보세요. 자, 더 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힘써 나가다가 완주하는 게 아니라 경주하는 바람에 사람과 다투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마음을 상하고 세상에서 마음 상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운동회인데 저기 시골에 가서 어떤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답니다. 운동회를 했대요. 그 동네 사람이 다 나왔는데 그 동네가 김을 만드는 동네라 여러 종류의 김도 나왔답니다. 그 마른 김, 또 돌김, 구운 김들이 다 나와서 달리기를 하는데, 아니 보니까 다 열심히 달리는데 어떤 김은 안 달리는 거야. 안 달려. 그래가지고 그 심판관이가, 야, 지금 달리기 하는데 너 왜 안 달리고 있어? 빨리 달려. 네 이름이 누구냐? 그랬더니 걔가 말하기를, 저는 양반김인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양반이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뛸 때 같이 뛰고 같이 웃을 때 같이 웃고 그래야 하는데, 아이고 나는 오로지 기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죠. 부흥회만 참석하겠습니다, 부흥회만 가지고 되나요? 두 가지 다 같이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깊어가는 가을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사랑을 통하여 행복한 신앙을 갖게 되나니 주님 교회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우리 속에 있는 자기중심주의가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녹여주시되 어머니 성령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이 한 형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 모든 죄들을 다 태워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 옆에 계시면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힘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겸손하게 하셔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온유하게 하셔서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는 기도하며 사랑하고 부흥회와 운동회가 같이 있으니 부흥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운동에 참석하고, 운동에 참석한 사람은 부흥회에 참석하고, 두 가지의 양갈래에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들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남북 평화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